청년부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청년들, 그리고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주는 그런 직장에 다니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테네스 발레리라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찾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돈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 재주가 많다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바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한 청년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요, 미국 경제공황기에 무려 100만 명을 주님께 전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도요, 무디 목사님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무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또 나이 드셨지만요, 우리 성도님들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청년들도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무디 목사님처럼 목회자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그냥 목사님이 온전히 헌신해서 무디 목사님처럼 되세요. 저는 기도 응원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헌신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계를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람은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연결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사단의 고임에 빠져서요, 그만 시험에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처한 그런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끔 하고 또 영적 공급을 주는 그 길을 터주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시죠? 고백 안 하시나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모두 끝나야만 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구원을 향해 우리가 먼 여정을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먼 여정을 달려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대표적인 본문을 구하라 그러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의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요, 날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거 특별한 사람들만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 우리 몸,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망의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하고요, 육신 중심의 삶을 바로 영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헌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헌신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광야 4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땅을 획득하고요,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한 후에 그들이 평화롭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땅을 이제 분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 정착 전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망의 요소, 그 죄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 사망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으로 말한다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겪은 사람 있잖아요. 이 과정을 많이 걷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게요, 목회의 일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있든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 이 헌신된 사람을 바로 무디 목사님처럼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이 헌신의 자리로 우리 청년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마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헌신이라는 그 말이 딱 4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을 제하고 이 헌신이라는 말은요, 나다브라는 그 히브리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다브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기꺼이 뭐뭐하다, 즐겨서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삼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헌신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헌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헌신이란 나다브라는 이 단어가요, 또 다른 곳에 쓰입니다. 헌신이란 단어 말고 다른 말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였는가 하니까요. 성전이나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여기에 바로 이 나답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헌신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요, 헌신이라는 이 말이 시편 110편 3절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일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좀 두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이 좀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뜰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가 어떤 것입니까? 젊은이들이 군대에 자발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3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전쟁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억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먼저 내가 나를 드린다는 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찾아다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참, 이 말을 하면 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 보니까 또 목사님이 어떤 일에 봉사라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주님께 헌신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그 교회에 그 맡은 직분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봉사가 헌신, 헌신은 봉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회계, 그리고 찬양단을 맡고요, 또 임원단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도 주일학교 봉사하시고요, 차량봉사, 안내봉사, 식당봉사, 청소봉사, 각종 봉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를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행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봉사활동이, 봉사행위가 헌신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보다 근본적인 헌신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7절 8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절 8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 밭에서 누라하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에 주정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7절을 보면요, 그 밭에서 일을 하는 그 종들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그 밖에서 양을 치고 밭을 갈았던 그 종이 들어와서요, 이제 그 상제를 모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일에는 바깥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또 안에서 주인을 모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바깥의 사역에서도 굉장히 유능해야만 합니다. 또요, 안에서 일을 할 때는요, 주인의 본부를 충실히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일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는 바깥의 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치는 일 있잖아요. 양치는 일이나 또 밭을 가르거나 이런 일은요,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잘할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자신의 능력이 좋구나, 내가 어떤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갑질라 하시는 그 재벌 3세 이야기가 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3년간 무려 61명의 운전기사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뀐 배경이 뭡니까? 그들이 운전하는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로 재벌 3세 그 회장이 시키는 그 모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모시고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어떤 종이 두 가지 일을 감당할 때 밖에서 하는 그 일과 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일 중에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바로 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요,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밭의 수확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양을 잘 쳐서 양의 숫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가령요, 우리가 주일학교 그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내가 맡고 있는 그 학생의 수를 물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성가대 봉사를 잘해서 남들로부터 나도 저런 성가대가 한번 돼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모시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일을 굉장히 가소평가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이 일을 굉장히 소홀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바로 그분 자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모든 일,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섬기는 것,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거는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요,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역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 그 일만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마을, 베다니로 생각되는 그 마을에 딱 들어갑니다. 그곳에 마르다라는 여자가 있어서요,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분주한 것입니다.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분주한 자신의 동생이 도와줬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생 마리아는 자신을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발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좀 무안했을 것 같습니다. 겸업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대접하는데 괜히 바쁘니까 이 사람 부를 때 얼마나 겸업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야 마리아야, 가서 니 좀 도와줘, 내가 눈치 보여서 말씀 전하기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일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일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가 하는 이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욱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 그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의 근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도중에 이런 대화를 할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애인을 사귄다면 이런 대화를 좀 해봤을 것입니다. 자기나 사랑해? 사랑해. 내가 자기 사랑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잖아. 여자는 결코 이 대답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보, 정말 나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보, 이만한 집에 이렇게 생활하는 게 다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 아니야? 내가 바람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열매를 맺고 때로는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매 맺고 맺지 못하는 근본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서 짜증이 나고요, 때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헌신은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요소, 죄악의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신은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립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마음에 드는 이성과 결혼하는 것, 또 결혼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내 뜻대로 커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대신에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 가고요, 얻으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당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실패와 고난,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왔을까? 우리는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처럼요,
시련은 주님에게 내 자신을 헌신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이것은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가치가 있게 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 자기 부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종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은 이 종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일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밥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종이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주인의 시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은 전혀 종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정말요,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주님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너가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이야, 너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요, 천한 종이라는 말입니다. 가치 없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없는 종이라 그렇게 스스로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화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 당신은 당연히 할 일을 했어. 식당 봉사 당신 차례잖아. 당신 차례니까 한 것뿐이야. 이렇게 할 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차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요, 수고하셨네요,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수고하셨네, 이런 말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셔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그것도 결코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너희들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께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그런 헌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요,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하지 않았던 마지막 그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남은 헌신이라는 이 단어 한 번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40일간 기도를 하러 딱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 우상을 만든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이것을 본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을 만든 자들, 이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죽인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라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명령을 받은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무려 3,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죽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헌신한 단어는요, 말레라는 건데요, 희생 제물을 손에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희생 제물로 해갖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요, 구약은 항상 그림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서는 약간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 자기 아들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부정적인 요소, 죄된 요소가 있잖아요. 특히 그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은요, 바로 이러한 자기 부정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또 겸손하라, 감사하라, 이렇군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은요, 내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만이 이 명령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려왔을까요? 아니면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왔을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힘을 쓰시는 우리 청년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를 부정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